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귀하고 복된 교회로 또 이 주일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바라기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큰 말씀의 위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표현을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이렇게 장로님이 선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 있죠. 그 사명 선언 한번 우리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명 선언을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제가 드림교회 사명 선언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부분 우리는을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항상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림교회 사명선언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드림교회 사명선언.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꿈꾸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이 사명이 저의 사명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이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각자의 꿈이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꿈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꿈이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주중에 드리는 공예배를 다 참석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을 무려 여러분들 주일부터 일주일을 쭉 공예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려보면 대략 이 교회가 12번의 공예배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가 시간 요일마다 이 귀한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늘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배란 그 옆에 바로 다음 세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11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저 비전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5부의 이 각자 연령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물론 우리가 지금 후원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필리핀과 네팔과 아프리카, 그 밖에 국내외에 많은 선교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양육받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선교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 사명이 선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명,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누구의 부모예요? 모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는데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세요? 아니면 잘 모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요 유독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세를 낳고 길렀던 모세의 누굽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부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낳은 부모, 모세의 부모, 그리고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저는 한마디로 용기라고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다라는 말씀보다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아브라함 또는 이삭 또는 야곱 계속해서 소개해 주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라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용기일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용기군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째, 이 모세의 부모의 삶의 특징은 뭐냐?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떤 때를 살았느냐면 환난의 때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물론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6.25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 이전에 일제 식민지에서 살으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과연 수십 년 후에 이 2021년 이 4월 18일 이 시대를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시대다 또는 마스크의 시대다, 뭐라고 명명하든지 간에 저는 한마디로 환난의 때다. 여러분, 이게 과연 불행인지 또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걸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루하루가 환난을 겪고 있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6.25만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코로나로 인한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원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가 환난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이 모세를 낳고 길렀던 부모였던 그들 또한 무슨 시대를 살았느냐? 환난의 때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의 때를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부모의 이야기를 더 잘 살펴보려면 실은 구약 성경 어디를 살펴보면 좋냐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출애굽기 1장 8절을 먼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표현에 새 왕이 일어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일어나라는 표현으로 읽게 되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기에 일어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를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왕조가 쭉 진행되다가 어느 때에 이르러서 요셉은 죽고 요셉의 자녀들이 수십 년 또는 쭉 살다가 어느 때에 이집트에도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전의 왕조를 물리치고 그 이전의 왕조를 엎어서, 쉽게 말해서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과거에 고려 왕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듯이 여기 이집트, 애굽에도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썼던 그 왕의 아들이 왕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땐가는 전혀 요셉과 상관없는 새로운 왕이 구테타를 통해서 왕조를 이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유대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다는 겁니다. 마침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 자녀들이 뭐 요즘도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을 기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땅을 헬조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참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하고 굳이 그것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환난의 때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 환난의 때에 그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났는데, 그게 모세인데, 그 환난의 때에도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1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참 기가 막힌 것은 학대라는 게 뭡니까? 아니, 노예를 뭐 이렇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민족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막 이렇게 인권도 보호해주고 뭐 생활 환경도 안정되게 해주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학대를 했다 이겁니다. 기왕 학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은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그들의 삶에는 학대를 받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고난을 받을수록, 환난을 당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졌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그냥 나는 조용하게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할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생활은 왜 이렇게 어렵지? 마치 그 고대에,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을 자꾸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케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 부흥은 어느 때든지 학대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그때의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교회가 늘, 교회의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운 전쟁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어려운 환난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에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적어보십시오. 환난의 때에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바로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그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박해를 통하여서도 임하였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 주중에라도 12번의 공예배를 드리고 500명의 연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자기가 낳은 새끼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 여러분도 뭐 자녀가 있었을 분들 있었으니까 태어난 그 어린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다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로 저 말씀을 저렇게 기록한 걸까요? 그 부모가 모세를 낳고 나서 그 부모가 아이를 보았더니 아이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유독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직할 텐데 왜
이런 표현으로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그 동일한 표현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내용의 표현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 이 땅에서 선교했던, 순교했던 첫 번째 순교자, 스자로 시작하는데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그 스데반 최초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직전에 했던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모세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보다도 더 작은 분량으로 모세의 부모에 대한 표현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궁금하시죠? 자,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준비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아름답다, 그 아이가 참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에는 그 내용이 뭔가 조금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의 설교에는요, 그 부모가 아이를 보았더니 아름답다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부모는요, 그들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자녀를 보면서 예쁘다 까꿍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의 부모들은 늘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라보니까, 그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임을 그 부모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심지어 그 자녀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심지어 내가 부모인 나 아버지 혹은 엄마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이 아이를 기르다가 발각이 되어서 일가 삼적이 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녀를 살려야만 되겠다, 그런 각오와 다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어린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 다윗을 어렸을 때 가서 기름 부어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왕으로 세울 때에 그 특별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 때 사무엘상 함께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보는 이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달라요. 저나 여러분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자녀, 얘가 뭘 하겠어? 내가 볼 때 우리 가정, 이런 가루, 콩가루, 이런 가정이 도대체 앞으로 무슨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겠어? 우리 교회 뭐 대단한 인물이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의 중심,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민족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야. 그럴 때 내 인생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당시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초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절대 이 환난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전쟁은 절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결국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려움, 이 환난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가 내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고 있구나, 예배가 죽으면 내가 죽는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과연 느꼈겠습니까? 그러니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100일 동안을, 3달을 숨겨서 그 100일 동안을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아기를 길렀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면 아시는 대로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면 그냥 가차없이 나일강에다 버려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모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아니 단순히 내 새끼니까 살려야 되겠다,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아기 때문에 부모도 죽지만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의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법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관점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다가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영원히 세대에서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한마디로 담대함인 거예요. 용기. 근데 그 담대한 용기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자,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1장 22절. 1장 22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니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용기, 이거 이 사람 미친 겁니까? 제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기가 과연 결국 그 모세를 살려서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600만 명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때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불편함들이 생기실까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돈을 좀 벌어놔야 노후가 참 행복할 텐데 도대체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젊었을 때 건강 좀 제대로 지켜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때로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박해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더 번창시켜 주십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길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잠언을 원래 잠언이 한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오늘이 18일이니까 오늘 같으면 댁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에 잠언서 18장을 1절부터 쭉 끝절까지,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으면 너무너무 아주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귀한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잠언인데, 그 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29장 2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안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셔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본문에 보면,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의 원래 또 다른 의미는 의지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박해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선교를 행하실 때에 어느 날인가 그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근데 워낙 그 호수의 규모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는데, 어쨌든 뭐 바다가 됐든 호수가 됐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시기 위해서 항해 중에, 뭐 그냥 그 한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겠죠. 한 13명 정도가 이렇게 타기에 적당한 정도의 크기의 배를 띄워서 어딘가를 가시는 중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잔잔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막 요동을 치면서 폭풍이 막 그런 와중에 일어났던 일.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자, 성경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나누실 텐데요. 화면을 한번 주시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40절.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배가 지금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나는 지금 수영도 잘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호들갑스럽게 한쪽 곁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4장 마가복음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시의 제자들이요, 그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려우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이 믿음이 없는. 예수님이 과연 좋은 말씀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책망하시면서 에이 이런 막 뭐라고 책망하셨을 것 같은데, 차마 그 얘기는 내가 못하겠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를 물어보시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요, 그 삶의 주변 환경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갈라져도 절대 그들의 믿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으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그런 담대한 용기가 믿음을 통해서 그 부모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그 박해 중에라도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그 어려움을 주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인생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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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